살면 살수록 가장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물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근데 이 결론을 내기까지 인간은 경험과 실패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이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고 내가 이론적으로 안다 그래도 이것을 인정하기까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성취의 지경에 딱 이르렀을 때 그 성취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는 엄청난 영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취를 하고 난 뒤에 우리는 자기 도취에 빠지는 위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일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공부도 스스로 하고 가정도 스스로 꾸리고 또 직장 생활도 스스로 하고 어떤 자신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해도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고 적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신앙이 되어지기까지는 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기까지는 굉장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 속에 비로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본문의 아모스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교훈이 있다면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왕이 있지만 그 가나안의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구원받았고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일터, 우리의 모든 가정, 모든 삶을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갖고 분명히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경험케 합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성취를 인정하지 않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루어 가실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일을 성취해 가시는데 내가 그 일을 성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우리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취를 제한하고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과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의 환상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아마시아를 통해서 또 거짓 선지자 아마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제한할 때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지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모든 일을 재앙을 통해서 수포로 돌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 7장 1절 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베은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메뚜기 환상을 보여줍니다. 왕이 풀을 벤 후에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메뚜기를 허락하심으로 메뚜기가 그 땅의 모든 풀을 다 먹어버립니다. 왕이 풀을 벤 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도모하는 자기 노력을 의미합니다. 아모스 당시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스스로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면서 안전을, 평안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일종의 안전보험에 그들은 가입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노력 속에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어서 모든 새싹을 쓸어버리시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세웠던 모든 계획, 모든 노력들이 다 무너지도록 행하십니다. 이 메뚜기의 재앙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한번 메뚜기 때가 지나면 졸지에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고해도 졸지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숲으로 돌아가는 힘, 그 메뚜기 때의 위력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 메뚜기 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요엘서에서도 나타납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적인 자연 재앙을 비유로 한 아수르의 위험, 군대의 위력을 표현하는 비유입니다. 환상입니다. 메뚜기의 재앙을 통한 환상을 통해서 인생은 사람의 계획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할 것임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인격성을 무시하고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철저한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은 그 맡김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셨던 일은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좀 나를 좀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세상 일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는 일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라는 것은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행위를 만약 이야기하라면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내 수고로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잠언 16장 2절 3절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경영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경영주로서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셨지만 이제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권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인정하고 맡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려고 했지만
여기 아모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배우는 것은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케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이스라엘을 아수르에서 포로가 되게 했지만 나중에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역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사건과 모든 자연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궁극적인 일,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면서 결국 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이루길 원하셨던 일은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준비케 하시고 이 땅에 그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친히 주권적으로 이루시고 성취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심판과 징계와 같은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의 일부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에 이어서 불의 재앙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만물을 심판하시는 주 여호와이심임을 나타냅니다. 둘째 환상 불을 4절에 보여주면서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것, 심판의 주인이신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기 불로써 분명하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 하셨을 때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일을 계획하시기도 하지만 뜻을 갖고 그 일을 멈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재앙을 멈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가운데 그 계획 속에 이루시기도 하지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성취하시고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그 주권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우리가 경험케 되어지는 우리의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아모스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에 사람으로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몸을 동원해서 보여지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큰 수고인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물론 그 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가 가장 중심에 두고 일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도 하고 멈추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철저히 체험적입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놀라운 경험에 근거한 일입니다. 이것은 맛보지 않고는 또 체험하지 않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오래 한다 할지라도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기도를 통해서 맛보지 아니하고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오래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그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소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 하나님의 위대한 성취를 경험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을 말씀의 다림줄을 통해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기 다림줄이 소개됩니다. 이 다림줄은 수평이나 수직을 재는 줄입니다. 아마 건축 현장에 가보면 이 다림줄을 볼 수 있는데 벽돌을 쌓을 때 이 벽돌이 수직으로 잘 쌓아지는지 추에 줄을 달아서 늘어뜨리고 그 줄에 의지하여 기초하여 우리가 보면 벽돌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현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림줄입니다. 이 다림줄로 수직과 수평의 기준을 잡습니다. 만일에 건물을 짓는데 수직과 수평이 안 되고 건물을 짓는다 가정해 보십시오. 그 건물을 지어졌을 때 결국은 각도가 삐뚤게 되어져서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다림줄의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다림줄에 비교하여 보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신앙의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소나 그 산당들부터 바로 서 있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건축 현장에 서 있는 건물들이 삐뚤게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바르게 서 있어야 될 그 센터인 산당과 성소들이 이미 잘못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의 말씀에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뚜기의 재앙과 불 재앙을 하시려고 하다가 그것을 멈추셨습니다. 미루셨습니다. 근데 다림줄의 심판은 미루지 않겠다 하십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림줄에 기준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보게 되면 좀 다른 민족과 특별하게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것을 배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난 뒤에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로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주십니다. 40일 동안 모세를 올라와 지내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준한 광야 생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준한 가나안의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다림줄에 기준한 특별한 민족, 거룩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국 가나안 땅에서 말씀의 다림줄을 잃어버립니다. 우상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파괴를 말씀하시고 결국 심판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다림줄에서 벗어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삶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 중심인가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로 기준이 되어 있으면 우리의 성소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말씀의 다림줄에서 벗어날 때, 순종하지 않을 때 벌써 예배가 망가집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형식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이제 때가 되면 심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면서 나에게 지금 말씀의 다림줄이 내 삶의 중심과 기준을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 여러분, 교회가 가장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다림줄이 될 때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말씀에서 딱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뭔가 다른 목표를 기준으로 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공예배나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결국 말씀의 다림줄에 기준하여 이제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고 심판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이제 나중에 보게 됩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8장에 가보면 학사 이스라엘가 나무 강단에 서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울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요.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대부분 우리의 문제가 말씀을 떠나면서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고요. 그 마음이 떠나게 되면서 삶의 중심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준, 가장 기초,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작점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관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구원의 기준도 말씀, 삶의 기준도 말씀, 심판의 기준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다림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열심으로 내 삶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다림줄에 기준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집 하나님 앞에 지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평생의 인생, 평생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삶,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가 되어질 때 판단을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을 받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결국 이것이 우리의 최종 말씀의 인생의 궁극적인 완성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다림줄로 일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고 인생이 세워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칭찬과 인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이제 아모스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일꾼 아마시아가 나오고 이제 아모스가 고난을 받습니다. 여기 아마시아는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
그렇게 전합니다. 이런 정황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아모스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어떤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맡긴 것을 이제 아모스는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서 전하는 도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아모스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모든 것을 예언하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아모스가 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데 지금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 도구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아모스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거짓 일꾼 아마시아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와 아마시아가 여기 서로 비교 대조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일 앞에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시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었던 아마시아는 지금 아모스의 그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고 이것은 전부 마치 왕을 이렇게 저렇게 모반하는 그런 말인 것처럼 그렇게 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시점에 가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일이 바로 거짓 일꾼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거짓 일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 일꾼들을 허용하십니다. 여기 거짓 일꾼이었던 그 아마시아,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아모스, 여러분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가장 먼저 나타나느냐 하면 진짜 일꾼과 거짓 일꾼의 그 중심이 어떤 방향성을 향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아모스는 하나님 중심이었고 아마시아는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여기 아마시아가 아모스를 대적할 때 철저히 그는 이스라엘 왕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고 하면서 왕의 환심과 인정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시아는 이 모든 것이 왕의 것이고 이 나라가 왕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합니다. 철저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아마시아의 모습을 봅니다. 거짓 일꾼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보게 되면 그 선지서에 많은 거짓 일꾼들이 소개되는데 그들의 가장 중심적인 모습은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그 반대편에 서서 사람들을 우선한 그들의 삶과 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아모스를 보게 되어지면 철저하게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이스라엘 가운데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왕은 죽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모스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시고 그 입에 말씀을 주셔서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반드시 이런 아마시아와 같은 거짓 일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세울 때 그 한 명은 거짓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 속에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거짓을 허용하실까? 거짓 일꾼들을 허용하실까?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로 인해서 진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진리의 일꾼을 결국은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마시아와 같은 이 거짓 일꾼들의 모습에서 반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여기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던 그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여서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일까? 사실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와 같이 풀타임으로 부름을 받은 예를 들어서 일꾼이라고 한다면 가장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그 자리에서 이것을 직업으로 생각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돈으로 결국 어떤 계산이 되고 욕심을 내게 되면 결국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마시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신의 그 제사장의 자리를 밥줄로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고 인정과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의 자리나 교회 속의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것이 밥줄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사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사명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지 않고 사람 중심에 서 있을 경우에 순간적으로는 인정과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말씀을 쫓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모스가 결국 말씀을 쫓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얻을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중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의 사람으로 인해서 때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해 가는 자,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 사명을 맡기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해 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의 자리를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결국은 그 말씀대로 일을 완성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일을 행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속에 자비와 긍휼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여기에서도 경험하시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고 또 하나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또 하나님 그 일을 성취케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 가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 속에서 증거로 나타내며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도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